영향을 미치라. 13번째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Boast in the Lord. 주 안에서 자랑하라. 5번째로 에녹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아브라함처럼에 이은 설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에요. 4장에서 가인이 살인의 죄를 짓습니다.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가인의 살인 사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완벽한 삶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합니다.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좋은 환경에서도 사람은 범죄하고 에덴 동산 밖으로 대표되는 안 좋은 환경에서도 범죄해요. 곧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더 건강해지면, 병이 다 나으면, 빚을 다 갚으면, 사업을 더 잘하면, 자식 다 키우면, 결혼하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태해질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간절히 하나님 의지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죄가 커져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죽이시고 새로 시작해야 할 만큼 세상의 죄가 가득 찹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이시고 노아와 노아 가족만을 살려 새로운 인류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부터 누가 몇 년을 살고 몇 살의 자녀를 낳고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 아담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는 1656년입니다. 창조 이후 1650여 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셔야 할 만큼 사람의 죄가 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렇게 창조 이후 1650여 년 만에 다 죽이시고 새로 시작할 만큼 사람의 죄가 크면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1650여 년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다 죽이시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죄를 이기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지난번에 강조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구원의 역사, 죄를 이기는 역사, 믿음의 역사에 이방인을 포함해 주십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돼요. 곧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곧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와 사명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본을 에녹으로 들겠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창조, 3장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4장이 가인의 범죄를 말합니다. 그 4장에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에녹이에요. 오늘 강조하는 에녹은 아닙니다. 오늘 강조하는 에녹은 5장의 에녹입니다. 같은 이름 다른 사람입니다. 그 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에녹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 죄를 이기는 역사 가운데 있는 에녹이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같은 아담의 아들이어도 가인은 죄의 역사 가운데 있고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말하듯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이삭의 아들, 그것도 쌍둥이여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이 됩니다. 이 미국 역사로 하면 미국을 시작한 사람들을 청교도, 퓨리탄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청교도만 온 게 아닙니다. 식민지 개척단도 오고 상업 자본주의도 오고 했습니다. 1620년에 최초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에 옵니다. 그 말은 청교도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미 식민지 개척단이 와 있었고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배들, 장사하는 배들, 공무원들 실어 나르는 배들이 이미 있었다를 말합니다.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 그걸 말해요. 청교도가 오기 13년 전에 이미 제임스타운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를 청교도가 타고 온 거예요. 그 말은 그런 배들이 청교도만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관리들, 상인들, 죄수들, 노예들 싣고 왔다를 말합니다. 곧 미국의 청교도로 대표되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동시에 식민지 개척단의 역사, 상인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도 동시에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유학 와서 주재원으로 사업으로 경험하는 미국도 그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습니다. 세상적, 상업적, 세속적 미국을 보고 경험하는 차원도 있고 미국 안에 기독교 역사, 문화, 영향력을 경험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같은 에녹이라는 이름을 갖지만 조상이 다르고 그의 삶이 다르다라는 게 그와 같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죄의 역사를 이어가는 세상 사람 에녹이 있는 반면에 셋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에녹 같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한 일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자녀를 낳았다와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요셉처럼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고대 근동의 7년대 흉년의 문제를 해결했다.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 서고 예루살렘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perish, I perish의 위대한 기도를 하고 민족을 살려냈다. 모세처럼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살았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믿음의 용기를 드러냈다와 같은 영웅담, hero story, great story, 위대한 서사가 에녹에게는 없습니다. 자녀 낳은 이야기만 있어요. 자녀 낳은 이야기는 우리도 하죠. 곧 에녹은 세상적으로 큰 인물은 아닙니다. 필부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그걸 성경이 2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얼마나 동행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불러 천국에 오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가 그걸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 느헤미야, 에스더,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역, co-work, 하나님의 일을 일할 사람을 찾으실 수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린 자녀로 하면 자녀는 일을 시키기 위해라기보다는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한 존재이죠. 갓난아기로 하면 그냥 갓난아기 쳐다만 봐도 하루가 그냥 갑니다. 에녹이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다는 없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만을 강조합니다. 그걸 예수님의 제자로 하면요,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제자 명단에 처음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제자이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the beloved disciple로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로 불립니다. 수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리더십, 조직 장악력, 과업 성취, 사명 완수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뭘 해내라기보다는 같이 있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 하면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팀장, 사장 시킵니다. 일하게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늘 같이 데리고 다니는, 동행하는 수행비서 시키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 말은 요한과 마리아가 동행하라는 거죠. 곧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와 힘을 합해서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 있는 곳에 요한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요한이 받습니다. 에녹이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시키는 일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다 walk with God, 하나님과 걸었다로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가 같은 창세기 안에서 여러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8장 12장에서는 continually, steadily, 계속해서라는 부사로 번역이 되고 26장에서는 continue, 계속하다라는 동사로 번역이 됩니다. 곧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항상성, 일관성, 꾸준함, 한결같음이 있었다를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늘 언제나 드려야죠. 병원 입원, 수술, 출장, 여행, 주말 당직, 군복무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여행 중에도 현직교회든 현직교회가 어려우면 온라인 예배든 꼭 예배 드리셔야 돼요. 부모 자식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중학생 자녀든 고등학생 자녀든 저녁이 되면 늘 언제나 항상 집에 들어와야죠. 그런데 가끔 집에 오든지 어쩌다 집에 옵니다. 오늘은 중학생 자녀가 밤에 집에 들어올까가 확신이 없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남편 아내로 하면 호세아서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과 박길순이 부부이에요. 남편 홍길동이 부인 박길순이 오늘 집에 들어올지 안 돌지를 모르겠다라면 그 가정은 이미 깨진 겁니다. 호세아 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가 그와 같다를 남편 아내로 호세아가 비유를 해요. 동행으로 하면 동행이 안 되는 게 죄입니다.
남편 아내가 동행이 안 되고 부모 자녀가 동행이 없고 교사 학생이 동행이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동행이 안 되는 게 죄입니다. 교회로 하면 담임 목사가 홍길동 집사님을 놓고 생각합니다. 홍 집사님이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실까가 확신이 없다면 인생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주일에 교회 갈지 안 갈지 나도 몰라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 컨디션, 기분에 따라 결정을 해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제 딸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서 인턴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회사 일 하면서 일 자체도 어렵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다. 그때 기분이 fluctuate, 요동칠 수 있게 된다. 그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감정에 따라 말하고 표현하면 안 된다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에게는 기분을 태도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가족은 내 기분, 태도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회생활은 안 받아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내 기분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동행을 뜻하는 continually, steadily,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부사를 확대 적용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유명한 암송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중요합니다. 그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부사를 바꿔 말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해야 항상 기뻐하는 거죠. 지금 기뻐 안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상황 형편에 감사해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돼요. 곧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를 확대 적용하면 지금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에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곧 에녹은 인생이 늘 좋기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때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도 기도응답이 뜻대로 안 돼도 지금 오늘 항상 계속해서 continually 하나님과 동행했다를 말합니다. 그리고도 continually, steadily, 계속 항상 늘 언제나 해야 성장이 생깁니다. 피아노로 하면 매일 계속 늘 연습을 해야 성장을 하죠. poet, 시인으로 하면 늘 계속 시를 쓰면서 시인이 되어 갑니다. 다작에서 수작, masterpiece가 나옵니다. quality comes through quantity. 질, quality는 양, quantity에서 나와요. 많은 시를 쓰면서 그 중에 수작시가 나옵니다.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가 되어 가는 거예요. 많은 노래와 작사, 작곡을 하면서 그 중에 명곡이 나옵니다. 많은 환자, 진료, 처방하면서 명의가 되어 갑니다. 영어로는 The 10,000 Hour Rule,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 분야의 만 시간은 일을 해야, 공부해야, 실습을 해야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으로 continually, steadily 계속 늘 항상 하는 데서 성장이 와요. 피곤하고 바빠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살 길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이기고 현실을 이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에녹처럼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동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창세기 24장에서 follow, 따르다, 따라가다로 번역됩니다. 핵심은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부 광야 40년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 반도 광야 40년을 삽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시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follow,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따라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이는 거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도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의 경우는 기둥들이 1년 동안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1년을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찬송가로 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버나움, 가나, 베다니, 여리고, 예루살렘 등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요.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승천의 자리까지, 그리고 사명이 주어진 자리까지 갑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까지 동행하게 되죠. 계시록이 말하듯이 천국의 기둥에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강조점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천국까지 동행한다는 거예요. 에녹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까지 동행한 겁니다. 곧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살고 안 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과 짝을 하고 세상과 동행하다가 죽은 뒤에는 천국 가야지 이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셔요. 인생 80이니까 79세까지는 내 맘대로 살고 79세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거기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과 함께가 하나님과 함께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에녹이 continue, 계속해서 follow,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Continue and follow.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따라가느냐? 천국까지 따라갑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집까지 가게 돼요. 비유로 하면 에녹과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합니다. 해가 저물면 저녁이 되면 에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하나님과 에녹이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합니다. 저녁이 되면 에녹은 집으로 갑니다. 그게 매일 반복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예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 말고 아예 너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니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와 같아요. 원래 천국은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에녹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갑니다. 창세기 5장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로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갑니다. 엘리야와 더불어서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간 유일한 인물이에요. 전술한 대로 에녹은 hero story, great story, 영웅 이야기나 위대한 서사는 없습니다. 엘리야만 해도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며 비가 오고 사르밧 과부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과 능력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에녹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다 밖에 없어요. 그리고도 에녹을 말하는 창세기 5장에서 당시 사람들은 900년, 800년씩 삽니다. 에녹은 365세로 당시 사람들의 절반의 인생도 못 삽니다.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위대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입니다. 9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365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동행하는 방법은 전술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무슨 복을 받는데요? 이 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 내가 무슨 복을 받는데요? 이전에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게 복입니다. 설교 시작에 가인의 죄를 언급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가인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입니다. 곧 최초의 살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가 지은 죄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의 삶도 실패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무슨 복을 받는데요? 이전에 새벽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가 복입니다. 교회 새벽 기도에도 힘내서 나오시고 또 집에서 일어나는 시간, 눈 뜨는 시간이 새벽이라 생각하고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는 삶을 사세요. 자녀들로 하면 학교, 직장, 사업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살면 그 자체가 안전이고 평안이고 복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약속된 복을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 만사, 세상사도 잘돼요. 이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세상에서도 바로 서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 약속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승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구약 창세기도 신약 히브리서도 그걸 강조합니다. 그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삶은 이 땅의 70년, 80년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영혼에는 두 가지 영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천국에서의 영혼이 있고 영사, 영원한 사망, eternal death, 지옥에서의 영혼이 있습니다. 둘 다 영원이에요. 천국에서의 영혼을 영생, 생명이라고 말하고 지옥에서의 영혼을 영사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영생이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영원한 사망, 지옥입니다. 곧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옥이 사망인 거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비유로 하면 darkness is the absence of light. 어두움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두움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만큼이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밝히면 어두움은 즉시 물러갑니다. 성냥불이라도 반드시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추위와 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Coldness is the absence of heat. 추위는 열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열이 없어서 추운 거지 열이 주어지면 추위는 물러가요.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은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지만 궁극의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의 나라 천국에 가야 돼요. 방법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고 천국에도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의 복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이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험하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대가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 동행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